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비가 많이 올 줄 알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비가 잠시 멈추었어요. 그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심한 병을 앓게 되었는데 19개월 되던 때에 그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청각도 잃어버렸습니다. 듣지도 못하게 됐고 보지도 못하게 된 이 소녀가 6살 되던 해에 그모의 부모님이 아기의 교육을 위해서 그레인벨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가 소개해 준 사람이 이 설리번입니다. 앤 맨스필드 설리번. 그래서 1887년 3월부터 이제 이 설리번은 이 자매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당시 설리번 역시 20살밖에 안 되는 맹인이었습니다. 자기는 소경의 자리에서 조금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소경학교를 졸업하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대로 이 어린아이의 손바닥에다가 수화의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사물의 이름들을 가르치기 시작됐습니다. 한자 한자 배워가던 그 아이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농아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구화학교를 다녀서 점점 발전해가지고 점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어져가지고 정상적인 학교의 과정을 다니게 됐어요. 1904년 케임브리지 대학, 레드 클리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아주 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소녀는 그의 일생을 농아와 소경들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의 사역에서 그의 말을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듣질 못해요. 능숙한 사람이 통역을 해 주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장애자들의 교육을 불러일으켰던 사람, 그 이름 헬렌 켈러입니다. 그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헬렌 켈러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자의 관심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차를 운전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강아지를 파는데 한 소녀가 와서 그 강아지를 구경하더니 하얗고 예쁘게 생긴 강아지를 붙잡고 할아버지 이 강아지 제게 파세요. 얼마 드리면 돼요? 할아버지가 가로막습니다. 이 강아지는 안 돼. 왜요? 이 강아지는 장애가 있어. 그래도 이 소녀가 그 강아지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아지가 예뻐서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 이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겠니? 장애가 있는데도 키울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이 강아지를 그냥 줄게. 내가 잘 키워봐. 그래서 그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그 강아지를 안고 돌아서서 가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룩거리고 가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설리번은 자기의 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을 만났고 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우승하게 졸업을 했지만 그의 상황은 바뀌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고,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는 능력 있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 비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서도 왔었고 전 세계적으로 8일 그리고 다리가 없는 젊은이 희망의 전도사라고 이름하는 닉 부이치치의 삶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나사로의 형편이 너무나 딱합니다. 거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헌데투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 개들과 친구가 되어진 사람. 그런데 여기에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은 사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 그 이야기는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져 갑니다.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음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 자기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나는 여기 음부에서 너무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나요? 여기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요. 에어컨을 틀어주시든지 아니면 좀 선풍기라도 틀어주시든지 아니면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갖다 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다가 제 혀끝이라도 적셔서 살려주세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위로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 장소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부라고 지칭되어진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사로와 부자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쪽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위로가 없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하늘의 비밀을 열어 보이자 그들이 당황합니다. 선생님이 떠나신다니. 아니,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메시아가 죽다니. 그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바벨론에서 받았던 그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지상 천국으로서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이 가지는 실망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란다.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압니다. 두 손가락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웠을 때에 수없이 많은 위로의 말로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도 엘리야 선지자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인 선지자들과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한 후에 그들의 생명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왕후 이세벨의 통보를 받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한마디로 쉬운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죽게 만들 거야. 이 소식을 접한 엘리야는 그 길로 광야로 달려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낙심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위로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는 그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그 손길, 아주 적은 그 음식, 그런데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주 작은 일로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편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가뭄의 단비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습니다. 가뭄이 찾아오면 식물들이 다 시들시들하고 말라갑니다. 그러나 가뭄이 가운데에 비가 내려지면 이 시들었던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싱싱하게 살아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소설 아이반호라고 하는 글을 쓴 영국의 시인 윌터 스콧도 어린 시절 놀림받는 왕따당했던 아이였습니다. 멍청한 아이라고. 그때는 열등생에게 종이모자를 씌웠던 것 같아요. 참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이모자를 쓰고 교실 한 구석에 침울하게 지내는 아이가 바로 이 윌터 스콧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좋은 시만 보면 외웠어요. 암송했어요. 13살 되던 해에 유명한 문필가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시인 로버트 번즈가 우연히 이 스콧이 시를 암송하는 것을 듣고서 그에게 격려합니다. 예, 너는 언젠가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날 밤부터 이 아이의 가슴 속에 무엇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영국의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정말로 1800년대에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시인, 소설가, 그리고 법관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용기를 북돋아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도 이렇게 힘이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시겠습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압니다. 40이라는 숫자를. 그죠? 우리 일생이 40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어둠 속 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서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의 한마디 위로, 교사의 한마디 격려,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의 한마디, 장로님, 권사님들의 한마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라고 믿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만 있을까요? 이 세상의 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되어진 천국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왕따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들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글자만 보고 세상 사선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연약한 그러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지. 어떤 사람이 거지입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남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저는 지금 금방 누구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의 상태. 왜 그렇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제는 자기의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가 거지입니다. 예. 아니, 이 세상에 좋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들어왔을 때 그는 그때부터 뭐예요? 가난한 자. 예쁘게 말해서 가난한 자. 더 예쁘게 말하면 청지기. 그러나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거지. 근데 그의 눈에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이 보입니다. 온몸의 헌대를 아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문둥병자, 부정한 자, 자기가 부정한 자였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아만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음으로써 깨끗함을 순간적으로 받았지만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감각을 느끼고 누리는 과정이 아주 길고 긴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아주 멋진 그림 하나를 덧붙여 주시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는 겁니다. 이 핥더라고 하는 단어, 에펠레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깨끗하게 핥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불길이 태우다의 뜻이 있어요. 그가 부정한 자인데 그 부정함을 뭐예요? 깨끗이 씻어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성령의 불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요,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되어지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가치 없는 것, 아니 잠시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의미의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거기 또 하나의 그림이 이 사람이 성도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이 있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라는 단어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역사적 상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는데 밥 먹을 때 그들은 젓가락을 쓰거나 포크를 쓰지 않아요. 손으로 큰 빵을 뜯어서 찢어서, 그렇죠? 거기에 빵에다가 뭐예요? 야채를 넣고 먹습니다. 소스를 찍어 먹기도 하는데 그때에 손에 묻은 것을 닦아내는 것이, 여러분 손수건이나 이렇게 화장지가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빵을 가지고서 씻어서 그걸 던져 버리는 거예요. 상 밑으로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해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양식은 양식인데 음식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음식으로 먹지 않고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 폐기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께 구하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기 던지다라는 말도 발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과거 능동태예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예수의 살과 피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것을 양식으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거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 하더라고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사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삶, 진리를 먹는 삶, 그 까닭에 그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마치 탕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주를 위해 고생한 것,
그 수고한 것을 알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삶 속에서 흘렸던 눈물, 주님은 그것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수고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건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보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각각이 다른 모습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러분의 수고한 것만큼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상급 개념을 담아주신 겁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한평생을 헌신하던 미국인 선교사가 은퇴하고서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꽃다발을 가지고서 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는데 이 환영 인파가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였던 린드버그가 단발 엔진 가진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고 그 비행을 성공했다고 축하하러 나온 인파였습니다. 선교사가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목숨 걸고 한평생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비행기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일보다 못합니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셨다 그래요.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하지 마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 그 하나님 나라에 돌아올 때 린드버그가 환영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환영이 있을 것이란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고 먼저 천국에 와 있는 성도들이 너를 마중하게 나갈 거야. 아니 내가 직접 너희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위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를 품어준 아브라함의 품보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진 탕자, 그가 받는 어떤 위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 통과하는 그 고통과 고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에 슬펐던 일들, 성경은 그걸 순교자라고 말한다 그랬죠. 순교자의 그 아픔들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느끼고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증인의 삶을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